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바울에게서 정말 중요한 교회인데요. 이 서신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신은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책이 첫 출발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복음서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서는 내용상으로는 바울 이전의 사건이지만 쓰여지기는 훨씬 더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70년대 그리고 그래서 90년대까지 그 후대의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고요.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한 50년에서 51년도 그 사이에 쓰여진 책인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데살로니가를 제일 먼저 간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것을 보시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쓰여진 것들이 먼저 간 곳으로 따진다면 갈라디아가 훨씬 더 먼저 간 곳이겠지만, 사실은 책으로 쓰여진 것은 갈라디아가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키프로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오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쪽 지역,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튀르키예 지역을 갔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이런 데까지 다녀오면서 우리가 아는 성경들,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들이 이제 이때 쓰여지는 그런 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갈라디아 지역이 훨씬 더 빨리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도 한번 다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도 먼저 들립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들린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에는 빌립보서가 있잖아 라고 생각해서 빌립보서가 먼저 쓰여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애에 언제 쓰여졌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책으로, 그러니까 신약 이런 정황들을 다 살펴보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나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단순히 이 책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이 아니고요. 바울이 보여준 어마어마한 이 파격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도 이 책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최근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엄청난 파격적인 이해들이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20, 30년 동안에는 일반 정치학자들, 정치사회학자들, 일반인들입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아니라 이런 학자들이 바울에 대한 관심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문학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도 바울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대의 가장 유명한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 바울에 대한 것들을 자신의 철학적 사유 안에 바울 이야기를 종종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름 있다고 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한 번쯤은 다 바울에 관련된 책을 냈을 정도로 현대 철학자들에게도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저쪽에 보시면 알렌 바디오, 조르조 아감베 이런 아주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슬라브의 지제는요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서울대 강연 이런 거 종종 하시고요. 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데요. 이런 학자들이 다 바울과 관련된 책들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 사도 바울, 이건 이제
아마 알렌 가리오가 쓴 책이고요. 이런 책들이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볼 때 바울은 당대의 세계관을 뒤집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 당대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은 이 한 사람이 조그만 공동체 하나 만들어 놓고 갔는데 300년 지났더니 이 공동체가 로마를 지배했다. 너무 깜짝 놀라운 일이죠. 대단하고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조그만 한 사람이 어떠한 세계관을 그 교회에 심어놨더니 어떻게 그런 전복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 중심에 바울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평범하게 보이는 바울 서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바울 서신을 보면 특히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뭐 그냥 특별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 철학자들에게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충격적이다. 그들이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쓰였던 많은 내용이 300년 후에 로마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대 사람들에게도 바울의 메시지는 매우 파격적이고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그런 사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죠. 그리고 그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먼저 살펴본 후에 이 지역에서 바울의 공동체와 당대 수많은 다양한 공동체와 이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달랐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만 가지고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데살로니가만 좀 하나 알아보아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단초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무더운 여름날 너덜너덜한 차림의 무리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여기 보시면 동쪽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 딱 중간에 데살로니가 딱 중간에 길이 하나 딱 보이시죠? 그게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그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 중간을 딱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딱 지나가는 게 그 유명한 에그나티아 도로가 데살로니가 중간을 딱 지나갑니다. 빌립보에서 보시면 이 빌립보가 위에 그려져 있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이 에그나시아라는 이 도로가 거리를 따지면 한 153km, 하루에 5시간씩 60km를 걸었다 하면 최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암피폴리스나 아폴로니아라는 지역도 아마 하룻밤이나 이틀 정도 머무르면서 이렇게 길을 떠나서 데살로니까지 왔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쪽 성문을 통해서 통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길을 가게 됐을 것이고요. 그 길 가운데서 다양한 여행객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짐을 싣는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성지를 돌아보는 순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주인의 정가를 전하는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역을 이동하는 로마 군인들도 이 여정 속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특히 군인 무리가 만나게 되면 전에 제가 한번 앙가레이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병사들의 짐을 병사들이 요구하면 1.6km를 대신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을 만나면 가능한 한 좀 피해가려고 이렇게 길을 비켜섰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길을 따라 들어왔을 때 당시의 여행 정황을 보면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는 아마도 비싸지 않았던 당대의 목욕탕에서 몸을 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바로 중간에 이 에그나티아 도로 안에 바로 위쪽에 목욕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곳도 갔을 것이고요. 지도에 그려진 이 동쪽 게이트의 이름은 카산드리아 게이트나 동쪽의 골든 게이트 이런 후대에 붙여진 이름 말고도 당시에는 서쪽문, 동쪽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줬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서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극장이나 그리고 경기장 그리고 아고라가 시장이거든요. 아고라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보면 디오니소스 신전 등이 거리에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항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물이 있습니다. 저쪽에 항구가 쓰여져 있죠.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잠깐만요. 지금 데살로니가는 보시면 이 도시와 항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물이 있는 항구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통해서 시장에서 바로 팔 수 있는 동선이 이렇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상무역과 해상무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도시와 항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외양 개념이 아니라 1세기에는 이런 도시들이 항구와 한 몸처럼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구와 연결되어 있는 이기 때문에 항구 쪽은요. 항구 쪽은 아마도 해수면과 맞닿아 있을 것이고 해안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구릉지대로 시작되어서 도시의 안에서 그 안 자체만 해도 남쪽은 낮고요. 북쪽은 완만하게 높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고 그 중간을 에그나시아 도로가 지나가는 도로는 또 평평했을 것입니다. 보시면 이 그리스 도시들은요. 원래 이게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가 처음 만드는 도시인데요. 이런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염소들이 다니던 그런 길을 따라서 도시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이 그리스의 도시를 들어오면 꾸불꾸불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미로처럼 형성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시대 때 만들었던 도시들을 가보시면 길이요 굉장히 복잡하고 꾸불꾸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느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아예 새롭게 만든 도시는 좀 다릅니다. 도시를 이런 꾸불꾸불한 도시도 바둑판처럼 보이시죠? 바둑판처럼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가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에그나시아 도로가 이 도시의 한 중간에 지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에 딱 들어오자마자 도시의 핵심 지역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딱 중간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번에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좀 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구성된 도시에서 바울은 동료들과 먹고 잘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도 일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사회가 아니죠. 그리고 여비가 농락했을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곧바로 항구 상업 중심지의 골목마다 들어선 이 작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올 때는 빌립보에서 왔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일하던 이 공방, 직업 콜레기아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을 갈 때는 공방의 추천서가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다른 공방에서도 마음껏 인정하고 사용하는 거지 함부로 모르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어떤 가죽 공방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자리 콜레기아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런 추천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 17장 4절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 일행은 먼저 유대 해당으로 들어가서 3주 정도 예수님의 죽음과 의미에 대해서 논쟁을 했고 일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다수는 배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과 기구인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세워지죠. 17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에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는 구절을 보면 초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이 아마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를 섬겼던 그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 초기 교회 멤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되어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이 바울이 일했던 이 콜레기아, 그러니까 직업 콜레기아를 통해서 교회로 세워진 그러한 아주 독특한 형태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차드 아스코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리제이 굽타라든지 그리고 최근 데살로니가서를 가지고 학위를 받는 정은창 같은 교수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그렇게 만난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직업 콜레기아가 바뀌어서 교회가 됐다.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 교회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보시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바울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공방이 이런 가죽 공방이나 이런 직업 콜레기아가 교회가 된 케이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라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일했구나 이렇게 아니라 이 직업 콜레기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4장 11절에 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외에도 이 상당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반에 깔려있는 분위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장인들, 수공업들 이거 하는 이 작업장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살짝 이름을 얘기한 리제이 굽타라는 학자는 이런 이제 다양한 견해들을 모아서 알려주는 학자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떨친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중요한 학자들의 견해도 살펴보고 그로 인한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직업 콜레기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콜레기아가 교회로 바뀌면 그로 인한 따르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상 문제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 시리즈를 다루면서 좀 잠시 또 다루긴 했는데요. 바울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1장 9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을 보시면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가족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직장에서 우상을 배제하는 행동은 도시나 가정이나 사업에 너 이렇게 하면 신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기독교로 이 전향한 이들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특히 이 로마 사회는 도시의 신이 있다. 근데 그 도시의 신을 거절한다? 마치 우리 도시에 반대하는 무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기아의 특징은 뭐냐면 콜레기아 내부는 항상 그 콜레기아마다 수호신을 섬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그렇죠. 네. 콜레기아 내부의 수호신을 거부한다. 이것도 굉장히 콜레기아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황제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충과 그리고 어떤 정복의 행위로 여겨져서 이런 무리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카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의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영화 속에 가이사르와 브루투스 이렇게 하면서 브루투스가 탁 죽였을 때 네가 어찌 하면서 죽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가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카이시우스에게 대항해서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그 초대 아구투스 황제가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브루투스하고 전쟁이 벌어질 때에 이 빌립보에서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대다수의 이 마게도냐 도시들은 누구를 편들었냐면 브루투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데살로니가 지역만큼은 이 브루투스나 카시우스를 지지하지 않고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전쟁이 누가 이겼죠? 당연히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도시는 정말 돈벼락이 터지고 그리고 일종의 정말 복권이 당첨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자유도시라는 어떤 명칭을 받으면서 승격화된 그 도시의 명칭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유도시가 되면 엄청난 혜택을 누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상당수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요, 자치법률과 행정을 좀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직속됐다기보다는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은 도시인 거죠. 근데 그런 도시는 황제 숭배를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황제 숭배를 하는 제단과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이 어려워했을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특별히 뭐 공적 제의라든지 그리고 경기나 퍼레이드 때마다 매번 뭘부터 시작하냐면 제사부터 시작해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로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불참하는 것은 아주 사회적인 압박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도시의 유일신 신앙,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부정하는 것은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었고, 그런 무신론적인 행동은 개인의 신앙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신들에 대한 부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거를 해낸 교회죠. 근데 왜 그걸 했을까? 바울은 이 신들이 신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이라고 전파했고,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라 직업 콜레기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직업 콜레기아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콜레기아마다 뭐를 섬긴다고요? 그 콜레기아의 수호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대상을 바꾸기로 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집단적인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전 신들을 위한 연회를 이제는 우리가 그만두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수호신을 누구로 섬긴다? 하나님으로 섬긴다. 라는 집단적인 회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장 9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시면 너희라는 단어가 복수고요. 돌아섰다라는 단어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알 수 없지만 헬라 성경은 복수고요. 섬겼다라는 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 개인이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바꿨다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이 각 개인이 각자 결심해가지고 각자 개종했다라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늘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나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 해석이고요. 고대 사회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 가족이나 공동체가 이런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설교를 작업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던 이 콜레기아 사람들에게 오랜 토론 끝에 그 지금 콜레기아의 그 수호신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고 우리가 이제 충성의 대상을 바꾸자라는 이런 집단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콜레기아가 교회로
바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결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시대에서 이런 결정은 정말 살면서 그들이 내린 최고의 파격적인 결정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모든 문화를 덮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신들을 다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사회와 단절을 가진다라는 것과 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결정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 신앙은 엄청난 많은 것을 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종교가 각자 자기 신들 하나만 섬기는 게 여러분 당연한 그런 모습으로 여기겠지만 당시의 유일신 신앙은 오직 기독교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유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듣는 아주 당혹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많은 작업의 어떤 불이익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한쪽에서는 쟤는 이상해 그러면서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판매가 하락되기도 했을 거고요. 또 작업에 필요한 보조 작업들에 대해서 거부도 당했을 거고요. 이것이 직업 콜레기아이면 일수록 그들이 더 이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 데살로니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콜레기아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인들이 일하는 콜레기아로 시작했다면 이 길드가 남성만 모이는 그런 교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남자들만 모인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형제들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보면 이 교회는 남자들이 주된 그런 멤버십이 되는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업 콜레기아는요 남성만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의 직업군을 봤을 때 보면 무두장이나 가중세공업들이 남자들만의 직업군이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대 사회에 남성들만 일하는 직업군에 늘 여자들도 함께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같이 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남성들만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콜레기아가 교회가 됐으면 남자들만 있겠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아 라는 이 호칭이요 남성 복수형이지만 절대 남성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NRS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Brothers and Sisters 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다고 해서 여성들이 거기에 없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루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살로니가의 가장 충격적인 전복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가정과 관련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남성들만의 교회는 아니었다.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 있는 남자, 여자, 그리고 가정이 포함된 그런 콜레기아다. 콜레기아가 교회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유일신을 믿는 순간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야 됐습니다. 특히 이런 직업 콜레기아의 수호신을 바꾼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는 매우 위험하고 이상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구약이 인용이 잘 안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구약을 말하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이들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너희라.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1장 1절 읽으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가. 네. 그냥 이게 그냥 간단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누굴까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1장 1절이 그냥 한 인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있지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줄 때만 은혜를 베풀고 특정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편애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없진 않지만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은 그리스 로마 어떠한 문헌, 어떠한 종교적인 문헌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바울의 뺨을 때렸을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개종도 하지 않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깜짝 놀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부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선민사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방인 너희가 하나님 사랑 받았다. 이 이스라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장 살려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당대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기겁할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 데살로니가를 공격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니,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았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구약에서 보면 성공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싶은 그 뜻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디서 이루어졌냐? 이방인들 너네 안에서 이루어졌다. 아니 우리가 실패한 게 이방인 너희들한테 성공했다니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유대교로 전향하거나 개종하거나 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자신들을 향해 있다라는 선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왜? 바울은 거기서 일하면서요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작업장에서. 아마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중에 아마도 이런 양을 향한 목숨을 건 사랑이나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나 수많은 위험을 감수함에도 모든 것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해당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있었고 심지어 정치적 로비와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시에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비시민 계층까지 동원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여론도 조작하고요. 가짜 뉴스 만들고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어떤 정치적 위협을 가하는 이상한 집단이다. 이런 거짓 고발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여준 이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전폭적 이상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상들은 그들로 하여금 로마 당국의 위협이나 주변 사람들의 박해나 압박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짓 뉴스, 거짓 여론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그 힘이 뭐냐면 보잘것없는 너네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네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없었던 그 교회만의 모습들, 그 교회만이 가진 그 놀라운 이상들이 그들로 하여금 꿈꾸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 하나가 이 교회를 그 시대와 다른 하나의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바울의 교회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한 이상이 아니라 바울이 꿈꿨던 이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